오늘은 열왕기상 15장 11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아멘. 먼저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한 제3대 유다왕 아사입니다. 아사는 통치 기간이 41년, 긴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의 길로 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감으로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린 왕입니다. 11절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 다윗의 신앙, 다윗의 길, 다윗과 같이 정직했다. 그래서 다윗은 신앙의 표준이고 신앙의 기준입니다.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은 우상을 철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주님만 사랑하는 신앙,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앙의 첫 번째가 우상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는 우상을 제거합니다. 3절에 보면은 할머니 태우까지 폐위하면서까지도 우상을 다 부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결과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상을 그렇게 싫어하시고 경노하시는가? 부부의 사랑에 정조가 필요한 것처럼 신앙에도 정조가 필요합니다. 부부의 사랑이 정조가 깨지면 사랑이 분노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고 지선한 거룩한 사랑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가 정조를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 사랑이 진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부의 사랑, 부부의 사랑, 이 유일한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조를 지켜 그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면 그 사랑은 그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오지만은 그 정조를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의 사랑이 진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10계명 제1계명과 제2계명은 바로 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시고 그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아니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그러니 너는 딱 한 가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6절에 보면은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는지라. 7절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레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안식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이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평화가 아니고 내가 평강을 주노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 환경이나 환란이 흔들 수 없는 그런 평강입니다. 그런데 사면의 평강을 주셨다. 지리적으로 이 유다 나라는 동서남북 사방에 적군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동쪽에는 암몬 모압 여러 가지 적군이 있고 북쪽에는 아람, 많은 적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곳만 뚫려도 나라의 평강이 깨집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러 부분 중에 한 곳만 뚫려도 평안이 없습니다. 몸의 건강 깨지면 평안이 없어지죠. 우리들의 재정이 무너지면 그것도 평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평안은 영혼의 평안입니다. 다 있는데도 영혼의 죄가 들어서 하나님이 떠나면 영혼의 평화가 없습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 있는데, 왕위에서 다 있는데 그 속에 영혼의 평화가 없으니 악신의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의 평화, 또 육신의 평화, 마음의 평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평강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사에게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죽을 사람도 망할 사람도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고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닙니까? 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예배고 기도인데, 우리들의 예배가 잘 되고 있는가? 내가 예배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인재가 있는가?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됩니다. 다윗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신앙입니다. 늘 다윗은 찬송 중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는 신앙, 항상 예배하는 신앙이죠. 그러므로 다윗의 일생 평강이 있고 일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많습니다. 또 우리 속의 정욕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우리의 삶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파도가 몰아쳐와도, 우리 인생에 어려운 환난이 몰아쳐와도 주의 날개 아래 주님 안에 들어가면 잔잔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합니다. 영혼의 죄가 들어오면 평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와 함께 악한 지배가 들어오고 하나님은 떠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평화를 얻으려면 먼저 죄를 버리고 보혈로 씻어버려야 됩니다. 회개 없는 자 평안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의 마음의 영혼의 평안이 없습니다. 다 있어도 영혼의 평화가 없다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고 씻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을 후 내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뒷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이 두 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바로 그 뒷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는 자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평강의 영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성령이 있는 곳에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모든 삶에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손에 도움 받기를 축복합니다. 구스 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엄청난 그 군대 앞에 아사는 두려워합니다. 그때에 아사가 기도하는 말씀이 역대하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와줄 리가 주밖에 없사오니.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아사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로 바뀌어버립니다. 적군이 나를 치러 왔다가 내가 기도하면 적군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구스의 100만 군대가 야 유다 저거 별거 아니야 하고 치러 왔는데 아사와 백성이 기도하니 여호와가 주의 손이 기도가 끝남에 구스의 군대를 쳤더라.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대적이 나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 되게 만들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건드리는 것은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우리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는 기도로 만들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사는 이런 기도하는 신앙을 가졌는데 이게 바로 다윗 신앙입니다. 저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 결코 불안이 없습니다. 요동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신앙은 평안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 그럴 때 있죠. 뭔가 모르게 불안할 때 여러분 겸손히 찬송 한 절 하나 부르고 무릎 꿇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뭔가 할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엄청난 문제가 정말 몰려올 때 내가 정신이 없어졌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놀라지 마시고 무릎 꿇어 기도해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자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재판의 문제가 걸려 있죠. 이 세금의 문제, 엄청난 행정부, 사법부의 세력은 우리 힘으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만들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문제가 그래 이 문제는 내 문제다 하면서 그 문제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15장 1절에 보면 역대하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합니다. 선지자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예배와 기도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크고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예배를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분을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 두 번째로 한번 띄워주세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 저것은 세월이 좀 흘러서 아데미 신상입니다만은 아세라 여신의 딸이라고 그렇게 전해져 옵니다. 저기 보면은 좀 특이하죠. 여러 가지 저건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이런 바알과 아세라는 옛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있죠. 우리들의 마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탐심과 풍요의 신, 탐심과 풍요를 사모하는 마음, 그게 바로 진짜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재물을 더 사랑하고 풍요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서운하시는 거예요. 서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을 아사처럼 다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사 36년. 아사가 통치한 지 36년이 흘렀습니다. 상당히 긴 세월이죠. 이번에는 북쪽의 왕 바하사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참 이 아사가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그전에는 기도로 하나님을 불렀던 아사가 이번에는 은금을 모아서 북쪽, 더위에 있는 북쪽 아람 나라의 군대를 불러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전에 있던 신앙은 어디 갔다는 말입니까? 아사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심으로 36년이라는 긴 시간 평안을 누리면서 잊어버린 겁니다. 신앙이 변질된 겁니다. 어려운 환란이었을 때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던 그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잊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불안해서 모든 은금 재산을 다 모아 아람의 군대를 불러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인간의 계획에,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을 쓰는 겁니다. 그동안에 누구 때문에 유다 나라가 이렇게 평강을 누리고 보호를 받았는데, 아람 군대 때문입니까? 외국 군대 때문입니까? 자기 노력 때문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그동안 지켜주셨는데 그거 깜빡 잊어버리고, 그 전에 체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수의 100만 군대를 여호와의 손이 한 번에 쓸어버리는 것을 보았는데 그 체험을 잊어버린 겁니다. 세월의 무서움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시간 속에서 인간은 그렇게 흐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아사처럼 시간 속에서 퇴색해가는 신앙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경고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16장 9절,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것은 아사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서 구스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던 것을 경험했는데 잊어버린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 나옵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이것은 이거하고 똑같은 말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도움이나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신앙, 그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눈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아사처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서운하셨습니다. 아사는 그 계획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은 이것을 하나님이 표현 안 돼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기록은 돼 있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서운했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성공할 때 성공하도록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을 때 그것이 서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이 퇴락하지 않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한 것을 기념한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며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자기들의 역사를 공부하는데, 그 비문에, 그 건물 비문에 망각은 멸망이라는 비석의 글귀를 새겨놨습니다. 잊어버리면 멸망한다. 그들은 역사를 공부하면서 세월 속에서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들은 잊어버리지 않게 노력합니다. 정말 처절하게 노력합니다.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할까?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분의 언약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후손들에게 정말 처절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이 지나도 그들은 잊지 않고 신앙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퇴보하면 안 됩니다. 세월 속에서 평안한 세월이 30년이 흘러갈 때에 아사는 잊어버렸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평안하고 어려운 문제가 없을 때, 부유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사는 왜 잊었을까? 모세가 경고합니다. 신명기 8장에 너희가 은금이 증식되고 좋은 집을 짓고 살게 될 때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신명기 8장. 교만하면 잊어버립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을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애인이 전화번호를 하나 알려줬는데 그 애인 전화번호를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린다고 단축 번호로 누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죠. 세월이 흘러도 그 세월 속에서 변치 않는 것은 바로 정금 같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라요. 금처럼 변하지 않는 것. 쇠는 2, 3년 지나면 부패하죠. 녹이 씁니다. 한 10년 지나면 그대로 방치하면 다 썩습니다. 구리는 0.1mm가 녹이 쓰는데 2000년이 걸린답니다. 0.1mm가 녹이 쓰는데 2000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놋은 한 2, 3cm 두껍게 해놓으면 정말 몇만 년이 지나도 견딥니다. 금은 100만 년이 지나도 1000만 년이 지나도 절대로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을 귀하다, 은을 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금처럼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 보시는 겁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은 퇴색합니다. 어떤 때는 부자여서, 어떤 때는 평안해서, 어떤 때는 유혹이 와서 여러분의 신앙을 변색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가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항상 곁에 두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항상 곁에 두고 그것을 읽어서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부탁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아사는 노년에 발의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의지하였더라. 아사는 진리병과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아사를 보면서 초반부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중반부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36년 이후 후반부에 보면은 그의 믿음이 변질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흘러도 내 신앙이 정금처럼 다윗처럼 일생 변치 않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은 다 잊어버려, 뒤에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마지막 푯대를 향하여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들의 믿음은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12절에 보면은 아사가 백성들에게 처음 믿음이 좋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5절에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자, 맹세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맹세가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맹세가 있는데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아멘이죠.
나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이 맹세를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한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래서 나 혼자 결심이 아니고 함께 맹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혼자 수도하는 불교와 다릅니다.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을 섬기고 서로 격려하고 확인하면서 서로 믿음을 붙돋아주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믿음을 격려하면서 붙돋아주면서 함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의 우리 집사님, 우리 조장 리더분들, 여러 교사들이 굉장히 귀한 분들입니다. 이들의 수고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내 믿음을 지켜주는 분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도 합니다만 그 곁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친구들이 내 믿음을 함께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몸된 교회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신앙을 돈독히 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결심과 맹세 그냥 가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내 일생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결심, 맹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지혜와 계시까지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행복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저 여러분에게 거룩한 결심, 거룩한 언약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 그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의 기쁜 데서 영혼을 보이사
사면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면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평안 얻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현과 우리를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앞에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겠사오니, 하나님을 찾겠사오니, 하나님을 찾겠사오니, 사면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몸도,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들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포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하늘의 평안, 주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를 흘려도 변치 않는, 세를 흘려도 변치 않는 영원한 정금 같은 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세월 속에서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 같은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다윗의 신앙, 다윗의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괴롭혀 주시옵시고,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광,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손으로 사랑하는 성령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겠사오니 사면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건드리고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월 속에서 변찮는 정금 같은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평강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하심이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 위에, 저들의 경영하는 사업,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